오늘은 요한복음 23번째 설교로 나다나엘을 부르신 예수님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나다나엘을 부르신 예수님.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르신 이 내용을 보면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내용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분을 만났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 더 이상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좀 저속한 표현을 쓰면 콧방귀를 끼니까 더 이상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고 와서 봐라 그럽니다. 와서 보라니까 그럼 별 기대는 않지만 와서 보라니까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니까 한번 가봐야 되잖아요. 그때 지금처럼 바쁜 시대도 아니고 그래서 빌립을 따라서 가본 겁니다. 나다나엘이 소개하니까 예수님을 만나려고 가는데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 사람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게 없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저걸 어떻게 아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랍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고 그래서 네가 나를 믿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이보다 큰 것을 보게 될 텐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게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서로가?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있어요? 설문답 같기도 하고 동서문답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을 읽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요한복음이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려고 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진리가 뭔지를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린 이 얘기를 듣고 깨달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성경에
정통한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알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지? 뭔 얘기야 이게 지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런 얘기를 읽어도 들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것은 우리가 구약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다나엘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갓난 아기 때부터 구약을 배운 사람들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구약을 배우고 구약에 정통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예수님이 가지고 말씀하실 때 이들은 훤히 다 알아요. 무슨 뜻인지. 그런데 우리는 구약도 잘 모르고 유대 전통과 배경도 다른 나라니까 우리는 모르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읽으면 무슨 얘기들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의 이야기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은 외국인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보아서는 무슨 얘기인지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고,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들어보면 이 말씀이 지금 오가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걸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구나. 그리고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진리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에 예언된 그분을 만났다 하는 말은 메시아를 만났다 하는 겁니다.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 굉장한 얘기 아닙니까? 메시아를 만났다는 건 엄청난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다. 나사렛 예수시다 하는 건 나사렛 출신 예수시다 그런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성이 없습니다. 이름만 있습니다. 예수건, 마리아건, 마르다건, 나사로건, 빌립이건 다 이름이에요. 성이 없어요. 그래서 동명, 이름이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성 앞에 출신, 지역을 붙여요. 그래서 예수님인데 예수인데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 출신 예수다. 마리아는 마리아인데 마리아가 하나둘이 아니니까 베다니 마리아다. 막달라 마리아다. 막달라 동네 이름이에요. 이게 지역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냐. 그 말은 이 나다나엘이 메시아를 만났는데 나사렛 예수라고 하니까 메시아가 어디서 탄생하실지를 나다나엘은 구약에 정통하니까 다 알고 있어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 보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라면 베들레헴 예수든지 누구든지 그래야지 나사렛 예수? 말도 안 돼. 가짜야. 그런 얘기예요. 성경에 예언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빌립이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 그 말이거든요. 성경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고 그랬는데 무슨 나사렛 출신 메시아를 만났다고 뚱딴지간 소리하고 앉았냐? 그러니까 어떻게 더 이상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봐. 와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론 가지고 될 일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또 와서 보라고 하는 데는 또 할 말이 없잖아요. 가서 보고서 기라고 하든지 아니라든지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나다나엘이 빌립을 따라 갔던 겁니다. 갔더니 예수님께서 빌립을 보시고서 이는 참 이스라엘이라.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니까 나다나엘이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듣고 나다나엘이 예수님 보고 저를 처음 보는데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하는 말은 지금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고 이는 진짜 이스라엘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하는 얘기는 지금 어떤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나다나엘을 얘기하는가 하면 이런 얘기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 얘기예요? 야곱의 이야기잖아요. 야곱이 바로 간사한 자예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 간사한 것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이 속에는 속이는 게 없다. 바로 그 간사했던 사람, 속여 취하던 사람, 그 사람이 야곱인데 그 사람이 야복강에서 변화돼서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자기의 수단과 방법으로 거짓말도 하고 수없이 속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려고 하던 그가 야복강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돼서는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으로 변화됐잖아요. 지금 내 속에는 간사한 게 없다. 너는 참 이스라엘이다 하는 말은 나다나엘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수단과 방법으로 속이고 간사한 짓을 마다하지 않으면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목적 달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심 속에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참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놀랍잖아요. 예수님이 탁 보고 자기에게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지금 다 알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나다나엘이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런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봤다. 그랬더니 그에게 한마디 듣고 예수님 보고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말 듣고 무슨 말인데 그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이 말씀의 뜻은 여기 보았다고 하는 그 단어는 그냥 피상적으로 보았다는 단어가 아니에요. 눈여겨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는 그 말은 무화과 나무는 그때 당시 유대 랍비들이 율법 선생들이 무화과 나무 그늘 밑에서 이스라엘 땅에는 무화과가 번성하고 잎이 무성하기 때문에 그 그늘에서 이 랍비들이 율법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율법을 묵상하던 장소예요. 그래서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다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은 나다나엘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묵상하고 메시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던 너를 내가 안다는 뜻이에요. 그냥 무화과 나무 안에서 땀을 식히고 있던 나다나엘을 보았다는 뜻이 아니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 게 아니고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율법을 배우고 그 율법을 묵상하고 메시아 예언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너를 내가 보았다 그거예요. 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걸 다 아니까 자기의 과거와 현재, 자기의 마음과 신앙을 다 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 속에 그게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걸 알겠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하는 말은 오시기로 약속된
메시아십니다. 내 친구 빌립이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더니 정말 당신은 메시아십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얘기는 여기서 끝나야 되잖아요. 쭉 이제 스토리가 여기까지 왔으면. 그래서 여기서 끝나면 예수님의 복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구약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큰 것을 보게 될 터인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고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려고 요한복음을 쓴 거예요.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 복음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내용이 알고 보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앞으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구약을 아는 사람 같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거 비슷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창세기 8장에. 야곱이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집에서 쫓겨나서 외삼촌의 집 하란으로 가다가 루스라고 하는 벌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하잖아. 얼마나 처량합니까? 얼마나 고독합니까? 황량한 벌판에서 어떤 한 소년이 집을 떠나서 집에서 쫓겨나서 먼 외지로 가다가 날이 저물매 황량한 벌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하고 있는 이 불쌍한 소년. 멀리서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주변에 인가 하나도 없는 그런 황량한 벌판에 놓여있는 이 처량한 인간 야곱. 그런데 그것으로 끝났다면 그날 밤 짐승에 잡혀 먹었을지 아니면 어떤 산적을 만나서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날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는데 꿈에 본즉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연결된 신비한 사다리가 있고 세상에 그런 사다리가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연결된 사다리가 있고 그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더라. 이게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야곱의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이야기 배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네가 지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당신은 내 친구 빌립이 증언한 대로 정말 메시아시라고 네가 지금 내 입으로 말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 글에 예언된 메시아,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이 세상에 임금으로 오시는 메시아,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래서 위대한 다윗 왕국을 세워줄 줄로 기대하는 메시아인데, 그래서 예루살렘이 세계의 수도가 되고 이스라엘이 세계를 지배하는 세계 지배 국가가 되는 그런 메시아,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온 건 그걸 위해서 온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을 열려고 왔다는 거예요.
하늘 문을 열어주려고.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면서 하나님에게서 쫓겨나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생명과를 따먹을까 봐 생명과를 화염검으로 지켜서 접근 불가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이게 타락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늘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들은 저 하늘나라에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장례가 나면 부르는 장례 찬송 중에 하나가 뭐예요?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것이 천국 아닙니까? 근데 그 천국에 못 들어가요. 하늘문이 닫혀 있어요. 이것을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고 그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그 지성소를 견고한 휘장으로 막아놓았습니다. 거기는 들여다볼 수도 없어요. 들여다보면 죽어요. 접근할 수가 없어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피를 들고서만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의 운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셔서 하늘문을 여셨어요. 이 상징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루살렘 성전에 지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성소가 드러났어요. 법궤가 드러났어요. 이것은 하늘 문이 열린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신 저주받아 죽으시면서 하늘 문을 여셨습니다. 아멘.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천국 시민이 될 수 있도록,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너희가 앞으로 이걸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나도 너에게 지금 주님이 하실 말씀은 예수님의 미래에 3년 뒤에 이루어질 갈보리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리는 걸 보게 될 거다. 하늘이 언제 열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죽으실 때 하늘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늘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고, 나 홀로 거친 황야에 버려진 인생, 캄캄한 밤, 인가조차 없는 황량한 벌판에서 짐승들 울부짖는 저 무섭고 두려운 광야에서 차가운 돌 베개를 빼고 잠을 청하는 불쌍하고 가련한 쫓겨난 인생,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하늘이 열리고 천사가 오락내락하는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때마다 일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본문의 진리예요. 이거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잘 읽어도 모르지만 구약에 정통하고 있는 나다넬이기 때문에 몇 마디 하면 나다넬은 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나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런 내용을 앞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게 요한복음 21장까지예요. 지금 1장이기 때문에 1장 앞부분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앞으로 그걸 자세하게 주님이 진행시키고 설명하시고 복음서 전체, 신약성경 전체가 결국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늘문이 닫혀서 하늘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고독과 고통과 불행과 저주 속에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하셔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하늘 백성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교통하며 끊임없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 오셨다. 이것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시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이 예수님이 내 메시아 나의 구세주인 걸 깨닫고 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만 내게 하늘문이 열려져서 죽어서 천국 갈 수 있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리라고 하는 말씀의 묘사처럼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지식이 아니에요. 관념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철학이 아니에요. 사상이 아니에요. 막연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으로 내 안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아빠라고 부르며 내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고 계신 하나님, 내 숨소리 하나까지 듣고 계신 하나님, 내 마음의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살아있는 인격적인 영적인 교제 속에 사는 게 신앙 생활입니다. 아멘. 이게 신앙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불러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를 때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이걸 느낄 수 없다면, 들을 수 없다면 신앙생활을 지금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야곱의 사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처럼 올라가고 내려오고 쌍방통행이잖아요. 교통이잖아요.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리라. 주님과 나와 영적인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고
주님과 나와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멘. 그게 없는 신앙생활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죽은 신앙생활이에요. 예수 70년 믿어도 소용이 없어요.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고 목사 되도 소용이 없어요. 다 가짜예요. 죽은 신앙생활이에요. 종교생활이에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날마다 끊임없이 영적인 교통 속에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저 황량한 루스볼판에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하던 야곱처럼 버려진 인생이 아니에요. 홀로 버려진 인생, 홀로 쓰러진 인생, 홀로 걷는 나그네 길,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광야를 헤매는 고달픈 인생이 아니에요.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말로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정말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아주 역사하시고, 말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전능하신 능력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내게 기적을 베푸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생생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가짜예요. 이런 산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축복 속에 살겠습니까? 네 가지를 유념하셔야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아야 돼요. 교회 덜렁덜렁 100년 다녀도 소용없어요.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과 구원받았으면 날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날마다 기도하라. 날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산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천하였던 사람도 소용이 없어요. 신학대학 100개를 나와도 소용없어요. 신학 박사도 소용없고 저처럼 목사 50년 해도 소용이 없어요. 다 날라리예요. 목사도 사모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전도사고 다 소용없어요. 100년 해보세요. 되나?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영의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숨 안 쉬면 죽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기도해서는 하나만아예요. 깊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멘. 날마다 깊이 기도해라. 주님과 영적인 교통을 나누는 산 기도를 해라. 중연불하는 기도하지 말고 주님과 영적인 교통을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내가 영적인 교통을 나누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아멘. 힘들어도 하셔야 돼요. 새벽기도 하세요. 나오다 죽더라도 하세요. 아멘도 안 하잖아. 새벽기도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60년 새벽기도를 했는데도 안 하면 더 힘들어요. 깨달아서 안 하면 정말 힘들어요. 안 하면 죽어요. 저도 매일 새벽에 나와서 내가 8시까지 기도하잖아요. 왜 합니까 내가? 취미로 하는 줄 아세요? 안 하면 죽으니까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 안 하면 죽는다.
기도 안 하면 죽어요. 죽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멀쩡하게 살아있죠. 육만 살아있는 거예요. 육만 살아있어요. 착각하지 말아요. 매일 기도 않고 신앙생활, 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한다고 하지요. 다 가짜예요. 속지 마세요. 인간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할 수가 없어요. 어제하고 그저께 우리 아동부 부흥회를 했어요. 강사님을 차해가지고. 그저께는 제가 없었고 어제 토요일 마지막 날 끝나고 인사하러 내 방에 강사님 오셨더라고요. 장로교 목사님인데 45살이라고 하더라고요. 얘기 보니까 사람이 괜찮더라고요. 비염도 있고 은혜도 있고 실력도 있고 경험도 많고 괜찮더라고요. 사람이. 좋은 강사더라고요. 자기 얘기를 쭉 하면서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그 사람도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한대.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한대. 그래서 너무 힘들대.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는 게. 힘들지 않겠어요?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는 게. 그래도 한다는 거예요. 왜? 왜 하겠어요, 그 사람? 그렇게 하니까 역사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대학원 10개 나와도 소용이 없어요. 그거 가지고는. 그런 사람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그래서 너무 힘들지만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도. 다른 사람은 너무 힘들어도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는데 자기는 30분도 안 하고 10분도 안 하잖아요. 10분도. 그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거예요?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육적으로 사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세 번째는 말씀을 읽고 듣고 붙잡고 기도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읽고 듣고 붙잡고 기도하고 묵상해라. 이거 꼭 하셔야 돼요. 오늘부터. 방법이 없어요. 말씀은 양식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떡 먹고 사는 건, 밥 먹고 사는 건 육의 양식이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려야 영의 양식이에요. 밥 안 먹으면 죽어요. 수염의 석자라도 먹어야 살아요. 교회 100년 다녔어도 말씀 안 먹으면 죽어요. 어떻게 살겠어요, 지가?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교인들 신앙이 발전하지 않는 건, 성장하지 않는 건 말씀을 안 먹어서 그래요. 말씀을 먹을 말씀을 읽어야 돼요. 우리 성경 읽기표 다 만들어줘요. 찾아가지도 않아. 말씀 제발 읽으세요. 좋은 음식은 못 먹어도 괜찮아요. 말씀은 안 먹으면 죽어요. 고급 음식 먹으려고 하지 말고 고급 음식은 다 몸에 해로워요. 기름진 거. 기름진 음식 잡수려고 다니지 말고 그럼 저녁에 못 죽어. 음식은 소식, 거친 음식을 먹어야 돼. 거친 음식. 적게. 옛날 시골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게 다 요즘 다 건강식이라는 거 아니에요. 응? 기름진 음식을 먹으려고 하지 말고 기름진 말씀을 먹으려고 하세요. 아멘. 고급 음식 먹으려고 하지 말고 고급 영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셔야 돼요.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설교 시간에 조는 건 죄악이에요. 왜? 설교하는데 어떻게 살아? 근데 교회 좀 다니고 직분이 올라가고 몇십 년 다 안다고 설교 들으려고도 안 하고 설교 시간에 듣지도 않고 눈 감고 딴 생각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눈이 멀쩡한데도 눈이 정말 뜨지 못해서 눈을 뜰 수 없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하고 불행하겠나. 텔레비 볼 땐 눈이 빠지라고 막 텔레비 속에 들어가게 보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설교 드릴 때는 또 봉사처럼 감고 생각은 저 어느 딴 데 가 있어. 바다에 가 있고 집에 가 있고 과거에 가 있고 성경을 한 장도 안 보고 무슨 신앙이 되겠어요? 무슨 신앙이? 도깨비 신앙이 도깨비. 자각하지 말아요. 육신은 수염이 석자인 양반도 먹어야 살아요. 신앙인은 저같이 목사 할아버지도 말씀을 먹어야 살아요. 저도 매일 말씀을 봐요. 내가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 말씀을 읽고 듣는 것 가지고 소용이 없어요. 잘 들으세요. 말씀을 읽고 듣는 것 가지고 소용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날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거 맨날 달라고 하지 말고 그거 별것도 아니에요.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뭐 그런 걸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죠. 기도 많이 하도 않지만 기도의 그 분량에 있어서 새벽마다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저는 새벽에 내가 설교를 하지만 내가 증거한 그 말씀을 붙잡고 보통 내가 새벽에 1시간 반 정도 기도합니다. 매일 새벽. 그 말씀만 붙잡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 나머지 기도하고 그래서 내가 그래도 이 정도라도 믿음과 영성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난 목사니까 말씀을 붙잡고 1시간 이상 나는 기도를 해요. 매일 새벽. 그래도 그 말씀이 내게 다 되지를 않아요. 그 말씀이 다 내게 됐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되겠어? 도사되고 천사되지. 그래도 그 말씀을 붙잡고 매일 새벽 제가 1시간 이상씩 매일 기도를 하니까 그래도 육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내 생각 속에 사로잡혀 살지 않고 말씀이 나를 그래도 온전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말씀이 나를 어느 정도 지배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 내 감정. 말씀은 10분도 붙잡고 기도도 안 하고 묵상도 안 하고 하루에 3시간씩 TV 보고 TV의 영향을 받아 사는 거예요. 교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목사님 설교도 그 사람한테 전혀 삶에 영향이 없어요. TV에서 보는 그 모든 내용, 그 못된 내용들 그게 자기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TV 귀신 돼가지고 그냥 그 앞에서 맨날 붙어 사는 거예요. 맨날 드라마나 보는 TV 다 없앴으면 좋겠어. 내가 나이가 들어서 내가 나이가 지금 10년만 넘었으면 TV 없애기 운동할 거 우리 교회. 다 없애버리라. TV 없애보세요. 할 게 너무 많지 않겠어. 책도 볼 수 있고 얘기도 할 수 있고. 그 많은 시간 TV 앞에서 다 인생을 허비하잖아요. 그것도 맨날 드라마. 쓸데없는 거는 보고. 좋은 TV 내용만 보면 또 누가 뭐라고 하겠어. 하다못해 강의라도 듣든지 하더라도 건강 강의라도 좀 보든지 건강에도 사는 거 아니야. 그 못된 이야기들 막장 드라마라고 하잖아. 그게 다 영향을 줍니다. 애들은 다 게임하면서 그게 다 영향을 주고 그게 자기의 생각을 지배하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사람은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게 자기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게 나를 지배한다고. 그래서 쓸데없는 걸 보지 말아야 돼요. 듣지 말아야 돼요.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해라. 묵상은 고사하고 읽기를 하나 설교 시간에 듣기를 하나. 누가 말씀을 묵상합니까? 하루에 5분이라도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하루에 10분이라도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얼마나 변화되겠어요, 마음이.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변화시키잖아요. 내 말씀을 지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주야에 묵상한다는 거예요. 주야에 쓸데없는 생각하고 주야에 쓸데없이 과거에 상처만 되새기고 앉았고 과거의 모든 그 실패와 실수와 허물과 상처만 되새기면서 아파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또 울고 또 울고 원망하고 자기를 자책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미래의 불안 속에 살아가고 그런 입에서는 다 원망이나 나오고 불평이나 나오고 왜 그래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별로 다른 거 중요하지 않은 거. 저는 어떤 때 달라고 하는 기도니까 새벽에 내가 2시간 이상 기도하지만 8시까지 기도하잖아요. 5시부터. 어떤 데는 시간이 없었어요. 달라는 기도 5분밖에 안 해요.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기도 많이 하는 거 많이 못해요. 할 시간도 없어요. 하다 보면. 어떤 시간 다 갔네. 그래서 내가 그래도 몇십 분은 기도하려고 내가 내 저 휴대폰에다가 내가 장치까지 해놨는데 그래도 하다 보면 시간 다 가지고 그렇다고 내가 뭐 기도 계속할 수도 없고 뭐 8시면 맞춰야 되니까. 구하는 기도 어떤 때 내가 5분밖에 안 해요. 새벽에. 많이 해야 내가 30분 합니다. 아주 30분을 하려고 내가 휴대폰 해놨는데 잘 안 되더라고. 말씀 붙잡고 나는 새벽마다 기도해요.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증거한 말씀이잖아요. 그게 내게 되고 있나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실제로 변화가 되고 있나요? 삶 속에서 그대로 되나요? 그런 사람 누가 있어요? 없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매일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되새기는 거예요. 내 것이 되도록 나를 지배하도록 이런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멋대로 교회 다니는 건 제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세상 사람보다 더 나빠요. 성품이 안 좋은 사람은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보다 더 나빠 하는 거 보면 성질도 더 나쁘고 말하는 것도 더 교양도 없고 교인들이 더 이기적이고 더 깍쟁이 같고 다 그런 게 아니라 변화받지 못한 사람은 그렇다 그거예요. 뭐 난 게 뭐가 있어요. 안 믿는 사람보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쓸데뭐 달라고 하나님 다 하세요. 그거 한마디만 해도 주세요. 그런 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세요. 마지막 네 번째는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 속에서 살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와 역사 속에서 성령을 의지하세요.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세요. 방언하는 게 성령 충만 안 해요. 불 받았다고 펄펄 뛰는 게 성령 충만 안 해요. 금가루 쏟아지는 게 성령 충만 안 해요. 그러니까 쏟아봐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있는 건 하지만 거의 의미 없어요. 그거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일시적인 체험이 될 수 있고 경험이 될 수 있어요. 사는 건 성령으로 살라고 하는 갈라디아 5장 25절 말씀처럼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셔야 되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셔야 되고 때마다 일마다 사건마다 성령님이 나타나시고 역사하셔야 합니다. 아멘.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게 없는 건 종교생활이에요. 관념적으로 예수 믿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믿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교회 다니는 거예요. 죽은 신앙이에요. 헛개비 신앙이에요.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보게 되리라.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구속의 역사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은혜 속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